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되게 은혜로운 밤이 되고 계십니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또한 위로하시는 주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또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선 기도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오해.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잠시 그 사역을 좀 다른 쪽으로 전향을 했는데 그 전에 쌍롱이라는 지역에 제가 파키스탄 난민들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남선교에서 다 같이 와주셔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에게 그때도 수수감사절이었거든요. 또한 쌀도 나눠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 좀 힘든 일이 좀 생겼었어요. 제가 고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헌금을 그때 당시에 제가 장로님께서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 하는 사역이니까 이 사역을 도우면 좋겠다 해서 헌금을 걷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손에는 까만 봉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장로님들이 그러셨나봐요. 근데 그곳이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헌금함을 잠깐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밖에 예배가 다 끝나고 밖에 나와서 그냥 그 사역실 나와서 그 앞에서 잠시 그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이제 걷어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냥 개수도 안 하고 통째로 주시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헌금을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헌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태국 현지 사역자와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지도자와 셋이서 고민하건대 이 돈을 아이들이 매일마다 학교로 왔어. 거의 학교였거든요. 학교를 왔었는데 와가지고 옆에 있는 무슬림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안 오고. 왜 그러냐니까 그 무슬림 학교에서는 우유를 나눠준대요. 매일마다. 괜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우유 나눠주자. 그래서 그 헌금을 온전히 이제 매 주마다 우유를 내가 샀어요. 몇백 개씩 샀던 것 같아요. 매달마다 사드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현지 사역자분이 태국 분이시죠. 그분이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헌금함을 잠깐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헌금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분명히 끝나고 나서 그분과 우리 파키스탄 지도자 셋이서 이 헌금은 아이들 우유를 사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공표했고 이야기했는데 이 태국 현지 사역자분은 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건데 그때 그분한테 제가 헌금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 임대료를 제가 이제 후원받은 금으로 거기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은 그 교회에 그냥 제가 후원하고 있는 장소를 주일만 잠깐 사용하는 분이셨어요. 주중에는 학교육 때 매일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그분이 좀 그때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 나쁜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선교사회에 전화한 거예요. 한인 선교사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잠깐 계시는 본부에 계시는 그 K 선교사님하고 좀 친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혹시 헌금을 몰래 가져갔냐. 그래서 저차해보니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아까 말한 태국 현지 사역자분이 저를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갈취해 갔다고. 그래서 분명히 예배 중에 거둔 것도 아니었고 예배 이후에 그걸 분명히 공포를 했어. 어떻게 사용해야 돼.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매주마다 사용을 했고요. 또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게 목적으로 쓰여진 헌금이니까. 근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어떠한 목적이었던 간에 상황을 밝혔지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뭔가 이렇게 오해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말 못하겠죠?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오해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오해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요, 처음에 내 형제가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형제가 누구일까? 저랑 같이 이제 피를 나는 형제일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17절 잠깐 봐주실래요? 17절 보면요,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해프닝을 이제 나눈 이야기인데, 형제는 이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리라는 대상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명확하진 않지만 이 문제가 아마 돈에 대한 문제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돈을 횡령하는 자였잖아요. 삭개오 얘기 기억하시죠? 세금을 만약에 내가 7% 거두면, 만약에 20% 거뒀으면은 7%는 주고 나머지 13% 자기가 챙기는.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악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이제 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하튼 돈은 사람을 쉽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일도 아니게 돈이 연관되다 보니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오해받으신 적 좀 있으시지 않아요? 뭔가 좋은 의지로 했는데 이게 좀 잘못 전달되거나 아니면은 목적이 맞지 않게 사용돼서 좀 힘들어진 적이 있었던가. 여하튼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게 돈에 대한 문제는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그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저번 주에 모였어요. 연합 모임을 처음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힘들게 모여서 메이저를 갔는데 그날따라 이게 볼링 치는 사람이 많아요. 예약하지 않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털레털레 우리만 그냥 거기서 기다리다가 1층에 이제 거의 극장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밑에 층에 앉아서 뭐 할까 얘기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많은 14명 모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18명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한 곳에 한 번에 뭘 하긴 힘들겠다 해서 그냥 다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저는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와 함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되는 금액은 청년부 예산을 벌써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대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합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부 예산을 한 번 사용하지 않아서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융통하려 했는데, 결과로 봤을 때는 청년부 학생 같이 모임을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교회에 청구하기가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돈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이래저래 해서 헤어지게 됐고 학생부와 딸의 문을 갔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치됐건 이 교회는 그 돈에 대한 민감이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일전에 제 오해는 나중에 풀렸어요. 나중에는 제가 현지 지도자와 태국 현지 지도자와 파키스탄 이제 사역자와 이제 저랑 셋이 다시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금액을 다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때 헌금이 이만큼 들어왔고 그때 이야기한 대로 매 주마다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제가 다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이분이 한국 선교사에 전화해서 그 회장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는 선교사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오세홍이라는 미스터 오라는 선교사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맞아, 우리 선교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 왜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이야기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아직까지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시작이 돼서 제가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 그 현지 사역자가 열심히 하는데 혹시나 이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군가 와서, 사실 제가 먼저 시작했지만 하여튼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한 마음을 줬으니 현지 사역자 분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에 있던 난민들이 대부분 이제 이민국에 잡혀가서 훈련하지 못하고 그 딱이라는 지역으로 다 이송이 됐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사역이 이제 안 되는, 이렇게 없어져 버린 사역이 됐어요. 이처럼 오해는요, 우리 마음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 생기는 오해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오해를 해결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법을 찾기 원하는데, 우선은 15절 먼저 볼게요. 15절 보시면 내 형제가 제일 고마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문제의 여부를 그 상대방과 너와 그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공표하고 알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분과 문제가 있는 상황만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맞아요? 만약에 그 현지 사역자가 저를 직접 연락을 해서 미스터오 너가 그때 이렇게 돈 가져간 거 문제이지 않으면 제가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우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잘못된 방법인 거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과 대상과 직접 우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성경에서 말했듯이 이 문제를 먼저 너와 그 사람만 해결해야 돼요. 소문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알리는 게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도 신중적으로 이렇게 만약 듣지 않거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하되 확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가 아닌 작은 무리, 성경에 한두 명이라 얘기를 해요. 아마 이때는 성경은 지도자일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이니까.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교회 중직자라든지. 그래서 모든 말을 재차 확인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기록하고 또한 인지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씩 이제 되짚어 가면서 이야기하는 이거를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중직자와 이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마디도 오해도 없이 정확하게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증인이 입으로 말하되 확증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얘기죠. 17절 볼게요.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도 안 들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우선 정리를 다시 하면 먼저 그 사람과의 그 문제에 대해서 1대1로 나누어야 하고요. 정확하게 소문내지 않고 조언을 구하기 전에 앞서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다른 증인들과 함께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고 그래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의 문제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공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위에 언급한 방법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순서를 정하고 플랜 A, B, C를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18절부터 20절까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교회의 일은 무조건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을 하건 간에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무조건 기도하고 해야 돼요. 특히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8장 18절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저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땅에서 먼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되게 원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해결점을 위해 기도하고 해결하고 하늘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가 선행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까 전에 첫 번째 방법이 있잖아요. 1대1로 대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분과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권면하기 앞서 오해가 없게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18절이죠. 만약 오해라면 땅에서 먼저 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선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무리와 함께 19절입니다. 무리와 함께 권면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딸이 삽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까 한두 사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공동체에게 유의를 줍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 기도에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쵸? 이 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범죄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의 방법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인데요.
주님은 문제가 있기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잖아요. 주님은 항상 그들 교회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아까 말한 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향을 제안했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 있다는 얘기는요, 이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문제가 있을 때부터 해결될 때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고 봐봐, 나 끝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 저는 이거에 정말로 많은 용기를 얻거든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세영아 두고 봐봐, 나 너랑 지금 함께 하고 있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느낄 수 없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채워주세요. 사실 주님은 와 계시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어찌됐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위해 우리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 기도하라입니다. 문제는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든 밖에든 가정에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선 기도하라. 저는 온유한 신앙의 첫 번째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유로움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화가 먼저 나잖아요. 화를 내기 앞서 먼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내가 화낼 상황인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게 온유한 신앙의 첫 번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그 여유 시간 동안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분과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혜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오해가 더 커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기 앞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하기 앞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해의 순간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오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 받을 때, 혹여나 내가 오해할 때에 잠깐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혹여나 내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제한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오해는 오해를 낳고, 또한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나 더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모인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면하기 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모였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어학교는 우리가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할 기도의 고백들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해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발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쳐주실래요? 누군가에게 오해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찬양 쳐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나 나의 오해로 인해 상처를 주신 적 있나요? 오해는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이다 보니 사람이라서 제한적인 생각으로 쉽게 오해받고 쉽게 오해합니다. 최근에 개그먼 김지선 씨가 지금 현재 상황에는 출연한 건데, 그 엄마와 함께 같이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뭐 여러 가지 오해들 있겠죠. 남들이 미워한다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누가 대중에 멀어졌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해와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죽음까지도 고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오해의 상황 가운데서,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우선 기도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오해받는, 우리가 문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주님한테 의탁하고 주님에게 지혜를 구했노라면 어떠했을까요? 좀 더 무례한 부탁을 할까요?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을 위해 먼저 내가 기도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저는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저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결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증오에 차 있는 일들도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일을 행했던 나의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런 좀 고차원적인 기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말씀처럼 기도하기 원하는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곁에 있다고 고백드렸잖아요.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서 멀리서에서 가까이서 우리와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